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럽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왜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말씀 따라 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덮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 건데 고난과 역경이 오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다 대답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익이 뭔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봤으면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왔고요.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시죠.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7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9절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계속 머물지 못하고 옮겨갔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은요, 아직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남쪽 애굽과의 경계까지 내려온 거죠.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머물라 한 땅에서 점점 이탈한 건 맞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이유야 모르지만 거기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을 만난 거죠.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건요, 어찌 보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은 바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매우 어려운 거죠. 결국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이 양식을 구할 수 없고 가축들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기근도 문제지만 지금 가나안의 변방에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너무 쉬운 거죠. 한 발짝만 옮겨가면 살 수 있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경계에 와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기근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아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언제라도 자기 생각에 살 길 찾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 땅이 아닌 겁니다. 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오죠. 기근뿐이겠습니까? 더한 것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왜 기근이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놈 봐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요,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살던 데라의 가족을 가나안으로 옮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머물러 한 땅에 데려다 놓으셨지만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아직 그 땅에 머물 실력이 없어요. 언제라도 기근이 오면 한 걸음만 옮기면 되는 그런 곳에 머물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왜 기근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제부터 이 기근보다 더 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며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래서 기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땅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받을 거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진짜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하시는지,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래야 복이 되죠. 지금부터 하나님 그 일들을 펼쳐가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다시피 기근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바로 일어나 하나님이 머물러 한 자리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수준을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하나님 되시는지를 증명하는 도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람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 분이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